여러분 좋아. 자,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너무 추워졌어요. 그쵸? 이제 진짜 겨울이 오긴 왔어요. 이제 그리고 얼마 뒤면 성탄절이죠. 그쵸?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생활,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패턴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나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은 올 한 해 무엇이었을까?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가장 속상하고 슬펐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한번 10초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민재는 아무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자, 생각해야 돼요. 예빈이도 그냥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들었나요? 어떤 기억들이 가장 내 기억에 남았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좋았던 것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또 나빴던 기억이 있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은 계속 남기고 나빴던 것들은 계속 털어버려서 우리 안에 계속 좋은 그런 기류들이 흐르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놀랍게도 전사님이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되는데 전사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전사님이 여기 우리 대신교회 온 그 기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사님 여기 오기 위해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전사님한테 말했던 것들, 또 그렇게 풀어왔던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전사님 올 한 해에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 한 가지씩 또 뭐 신앙적인 건 더 좋고요. 아니고 친구들과의 추억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부르는 걸 감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또 멜로디로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이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가 쉬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고 참 참된 평화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즐거운 노래 부르리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돈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죄를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 있다면 그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서 눈 녹듯 녹아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것을 믿으며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 장애물을 갈아엎어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평화로다. 네, 평화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로 보면요,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의 뜻은요, 기다릴 때, 임할림, 마디절, 즉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절기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임재를 기다리냐? 그리스도의 재림, 또 재림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 전 4주간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대림절을 뜻하는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을 뜻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전도사님이 카톡이나 문자로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사님이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기한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약 한 12시 정도부터겠죠. 11시 반에서 12시부터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전사님한테 1시까지 보낸 친구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연이어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대림절이 아까 4주간 이어진다고 했죠. 그 4주간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켜요. 첫 번째 촛불, 두 번째는 두 번째 촛불까지,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촛불을 켜는데 그 촛불에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 촛불에 각각의 의미를 적어서 동일하게 오후 1시까지 전사님한테 보내주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평화, peace.
평화. 전사님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흰 비둘기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 교회 앞에도 비둘기가 많은데 그 비둘기는 흰 비둘기가 아니고 이렇게 까무잡잡한 비둘기. 그 친구들이 은행을 먹더라고요. 아, 자, 아무튼 저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에서 나타나듯 오늘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평화라는 뜻을 크게는 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거나 역사를 한번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들어본 적 있어? 혜연이 시험 끝났다면서 들어본 적 있어? 팍스 로마나. 자,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명칭합니다. 여기서 팍스 로마나 중에 로마나는 당연히 로마이겠고, 팍스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팍스라는 단어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팍스라는 평화의 뜻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있을 때는 평화로운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조용해. 근데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변에 그동안 감춰졌던 그런 균열들이 막 물밀듯이 솟아나게 되는. 그래서 팍스는 온전한 평화가 아닌, 완전한 평화가 아닌 불완전한 상태.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불안 이후에 어떠한 상태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평화를 팍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샬롬이란 뜻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뜻은요,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또 특징이 있는데, 팍스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다면,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그 팍스처럼 인간이 어떻게 해서 노력하고 힘으로 누르고 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뜻이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샬롬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라고 했죠. 에이레네도 처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평화가 수직적으로 내려왔다면 수평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었다면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평화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더 관계적인 측면까지 나아가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단어는요, 오늘 나타난 성경에 나온 평화라는 단어도 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어떻게든 힘으로 아니면 어떻게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평화롭게 만들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요. 다른 말로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안해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가는 게 말이 돼? Are you serious?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에이스 침대 같이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운 마음,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제 평안해야 돼. 아, 너희들 이제 평안할 수 있어. 아, 근데 방법은 아몰랑. 아유,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영락없는 우리가 아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은 화해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몸소 그 고통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너희가 받은 그 평화를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내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이 그곳에 빛으로 비추어서, 어둠이 있는 것이 빛으로 비춰서 그 어둠이 물러나게 하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소금을 쳐서 맛을 나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나눠주며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전도사님은 이 말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반드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의 교회로 한 명 한 명 세워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들 오면 경계하고 그들만의 리그로서 벽을 세워버려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일진들이 오면 안 되는 곳, 뭔가 문신 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 누가 잘못한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욕먹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군가 박상원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만인을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사랑, 깊은 만남, 깊은 교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찬양을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답장 안 해도 되는데 보고 나서 막 읽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누르고 바로 뒤로 가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답장 안 해도 되니까 시간 날 때 오늘의 말씀 한 장, 얼마 안 되잖아. 한 장 쭉, 또 한 곡 많이 해봤자 5분밖에 안 되잖아. 5분, 10분 투자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조금 더 긴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말씀, 마음을 우리가 그때그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쪽 저쪽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한 사이, 찐친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화를 먼저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서 평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느낀 평화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쪽 저쪽 흔들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나를 저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말을 보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남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던 것들, 우리가 나빴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다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